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이 목요일도 또 하나님 말씀인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좀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에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에 대한 규정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언뜻 읽어보면 기록된 5가지의 경우들이 각기 다른 내용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좀 더 유심히 또 읽어보다 보면 모든 경우들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거룩이요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누군가 의해 한 생명이 살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건 현장으로부터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그 장로들이 순전한 암송아지 한 마리로 그 생명을 대신해야 합니다. 이 죽음과 성읍의 무관함을 증언하고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바로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표하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짐으로써 다른 모든 성읍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포로를 아내로 맞이할 경우입니다. 점령한 나라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는 그 여인은 더 이상 노예나 포로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한 백성이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함부로 내치거나 결혼 이전에 노예처럼 대하거나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하게 기록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다해야 한다고 기록해 둡니다. 이로써
고대 사회의 한 여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경우는 맏아들의 상속권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나중에 남편이 유산을 나눠주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를 통해 얻은 자녀라고 해서 그의 맏아들의 상속권을 축소하거나 장자권을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아내와 자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번째 경우는 불효한 자식에게 내리는 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한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반항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타일로도 청종하지 않을 경우를 기록합니다. 그 경우는 노쇠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장성한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럴 경우 그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나이 들어 노쇠한 부모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무 위에 매달린 죄인의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묻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해질 때까지 죄인을 매달아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의 거룩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살인으로 시작하여서 결혼과 상속권, 부모 봉양과 십자가 처형까지 그 내용들이 제각기 다른 듯 보이지만 그 중심 내용은 책임을 다함으로 거룩과 경건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때는 누군가의 권리가 손상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위험에 내몰리고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가정의 구성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책임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할 때 그때는 상대가 있고 또한 내가 책임을 지거나 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성도의 거룩은 책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책임지는 것만큼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또한 책임지는 것만큼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아무리 거룩한 말을 내뱉는다고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성읍의 장로들이 지듯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 남편이 끝까지 지듯이 맏아들의 상속권을 자신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전통과 율법에 따라 하듯이 부모 봉양의 책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몸으로 질 때만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입으로 내뱉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서 의무 또는 마땅히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옵헤일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신약에서 대부분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책임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을 의무감을 갖고 그것을 마땅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지는 것만큼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나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다면 나에게 부여된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으로 증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내게 부여된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잘 증거하는 참된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근엄한 목소리와 깔끔히 차려입은 옷을 입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 거룩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교묘한 술수 부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